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욱 겸허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낮추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그 마음이 열려 주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초반에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교회예요.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땅끝, 즉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걸고 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와 더욱더 친해져야 되고 로마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러한 심정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여러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로마 교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며 생각이 맞는지 또 상황이 맞는지 내가 그렇게 가는데 너희는 재정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하나면 사도 바울을 받아줄 것이고 그 복음 하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것이고 그 복음 하나면 그 복음 하나로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어떤 세상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떤 종교자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복음에만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근거니 바로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집과 고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장 1장과 2장과 3장을 걸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항상 죄 앞에 있고 우리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불의,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우준하게 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 우리 인간들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은 구복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이미 소문까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 소문난 교회에 다시 기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한 톨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이게 로마 3장 23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율법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단순히 와, 나 죄사함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구나, 우리의 무지함이 이렇게 무지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를 인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겐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차별이 없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자나 노인이나 영적으로 뭐 뛰어나나 뛰어나지 않으나 아무 상관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주는 그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됨을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영광받기 합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리고 로마 4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서부터 너의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또 그 다윗도 말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그 은혜가 아브라함답게 만들었고 그 은혜가 다윗답게 만들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도 바로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신칭의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 때부터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인류가 시작되어 타락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아니 창세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그 복음의 영화로움이란 우리 안에 복음의 의미란 단순히 우리를 죄인에서 사함을 받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로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였잖아요.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다. 그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죠?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뒤흔들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근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하는 원동력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교제가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할지라도 거기에 복음과 십자가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라 인격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뒤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를 뒤바꾸는 겁니다. 나의 결단을 부셔버리고 내 아집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주고 그 인내는 연단을 하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복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은 환경을 이깁니다. 그 복음은 내 아집을 이깁니다. 그 복음은 내 경험을 이깁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부에 처하나 내가 빈에 처하나 내가 자족의 능력이 있다. 자족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는가? 복음은 말장난이 아니라 세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 연합되어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거예요. 재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내 고집을 앞세우며 그렇게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방향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의 욕심과 탐심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주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나약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싶은 내 마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죄가 여전히 거하고 있어 나를 오늘도 또 끄집어내어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됨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애통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싶어요.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나의 감정을 짓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야고보서의 약속처럼 그렇게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또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승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내 아집 가운데 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합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성장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그 겸손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내가 생각했던 십자가가 더 크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어제보다 내 죄가 더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그 십자가가 더 깊이 있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성장을 뭐라고 하죠? 에베소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 성장으로 우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란 무엇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란 무엇을 많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겸허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이때 8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비참하여 하나님께 물부짖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원하시나니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그 연약함이 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예수요, 그 완성하시는 것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요. 왠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복음이란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구원을 떨어뜨리겠는가?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완성시키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에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또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던지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지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피를 갖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어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결단이 또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내어던지며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능히 온전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이길 자가 없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며 울며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여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이 많이 없다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웃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급하셨고 깨어있으라고 아마 겸허한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태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 로마서 7장부터 8장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옵니다. 탄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그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 아집을 그 고집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보며 우는 거예요. 성도는 웁니다. 그러면 우리만 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전 피조물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그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날,
그날을 고대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가시덤불이 내고 이렇게 폭풍이 치고 태풍, 얼마나 겁났어요 우리. 그런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고 가뭄이 오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걱정하고 비 오면 이제 넘치고 걱정하고 이런 고단한 이런 인생과 이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그날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해 울어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모든 양들이 이제는 세례요한이 따르면 세례요한 우러러 몰려갔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다 몰려갔다가 오병이어주면 와 떡 주세요 몰려오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우셨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구나. 우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울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약속하시고 택하신 바 된, 그래서 그 아드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령님은 그 십자가에 죽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워지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비는 것은 다 뭐예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의 필요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된 겁니다. 예수님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구하라는 말에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빌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건강한 체력 갖고 있어 우리의 생명을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깨달으면 늦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간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가 이호에 먹을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성령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내 기도를 좀 하나님께 상달시켜주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 아니라고요.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우리의 좋은 느낌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가지며 간구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집대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실까요? 그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이 안 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까? 왜 우린 탄식 못하냐고요? 필발 알지 못해서요.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유혹당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탄식하며 우리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종성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얘를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있죠? 왜 우리가 아까 선포했듯이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기도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죄에서 넘어집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일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울고 애통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중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의인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의 영혼의 완성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 원해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성령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는 게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고 또 우리의 아직까지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아까 말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이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는. 이걸 위해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걸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걸 위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스러움, 영화롭게까지 되게 한다는 그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항상 여기입니다. 주님 닮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 주님이 사셨던 그 길,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 주님이 걸었던 그 희생, 제자들 보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내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사명의 일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죽고 그래서 생명이 전파되는 거, 난 그걸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그 뒤를 따라. 근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 하고 주장하려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며 사람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의 행위로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인쳐지지 못했을 것이며,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그 소망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커가며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요,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